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서원에 대한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렵고 간절하게 죄에 취업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근무한 지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여 약 일주일가량은 근무복과 흉장 등 구성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즐겨 입던 검정색 계통의 양복과 교정공무로 근무할 때 사용했던 넥타이를 메고 은행 안내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고 저를 뽑아준 회사 회장님께 면접을 보았던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의기양양하게 근무를 하였고, 어떤 때는 간혹 지점장이시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 일주일이 지난 후 근무복이 나왔는데 그나마 근무복은 검정색 계통으로 제가 입고 있던 양복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함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경비라는 두 글자가 적힌 흉장을 양복 상의 왼쪽에 착용하고 근무할 때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자괴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순간 저의 머릿속에서는 끝까지 근무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이래서 면접 볼 때 불합격을 시키려고 하였구나 라며 혼자 생각으로 면접관인 회장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여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다. 교도관 32년 하면서 자존심만 강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도관 하기 전에 특히 지방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형 시장, 떡방앗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였던 일, 그리고 서울 변두리에 있는 메추리 농장에서 하였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 후에는 생명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자랑스럽게 교정 공무원으로 명예퇴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행 안내 업무로 재취업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였고, 또한 교정선교 동역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렸는데 저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초심이 흘렸던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여 점심시간에 시청 내에 있는 직원 식당에 갈 때에는 당당하게 경비 흉장을 폐용하고 은행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사람은 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한나의 경우를 통해 서원에 대한 바른 자세를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서원한 것을 기억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덜 것이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한 서원의 의미는
성경 낱말 사전에서 찾아보니 한자로는 약속서 그리고 오날 온입니다. 요구되어 있지 않는 일을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맹세하여 세움이라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읽었듯이 자발적으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의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무엘이 그 서원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잉태하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다가 간신히 얻은 아들이 한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거나 마음이 변해 서원을 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나는 가지 않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제가 데려가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고 일생 동안 그곳에서 살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방금 읽었듯이 한나는 시종일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 약속을 이행할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성도는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여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다음 두 번째는 서원을 이행함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길죠. 본문 말씀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예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때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니라. 아멘. 한나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간구하면 침울하고 어둡기만한 그들의 미래가 화창한 봄날과 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면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롭고 도우시는 빛입니다. 그 빛을 간절히 우리 모두는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듯이 한나는 아이가 태어난 후 몇 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다가 아이가 좀 더 자라면 그 아이를 아예 여호와의 집에 놓고 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서운한 것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율법에는 남편은 아내가 서운한 것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안 되죠. 이제 전에 율법에서는 남편은 아내가 서운한 것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 23절에 의하면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소원을 문제 삼기보다 오히려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를 향한 사랑과 이 아이는 소원에 의해 태어난 자식이라는 것을 의식한 믿음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자 지체하지 않고 성소에 가서 그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애끓는 모종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이행하였습니다. 아무리 굳게 다짐했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5절 말씀에서는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주저하지 않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의 이러한 신앙적 결단은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설사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해도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나라 2021년 재범률은 24.6%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범률의 의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설명하면 교도소에서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의 비율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재복역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 종료, 가석방, 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다시 재수용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4년 전 교도소 출소자 10명 중에서 3년 이내에 약 2명에서 3명 정도가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도소에 있을 때는 출소하게 되면 죽어도 다시는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고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고 맹세를 하였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서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원한다고 하지만 지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3살 정도 된 아들을 떼어놓고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을 밝히고 자기가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의 마음과 기도가 응답된 후의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앞에서도 말씀하였지만 한나의 경우에는 남편 엘가나가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레위기 27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은 5세계를 바치고 서원을 물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심판을 당한 후에 사무엘이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특히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역사적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나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후에 세 아들과 2 딸을 주셔서 그녀의 신실한 믿음의 행위에 보상하셨습니다. 한나는 영적인 복과 함께 많은 자녀를 얻는 복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삶으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정선교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통해 서원에 대한 바른 자세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서원한 것을 기억함, 둘째는 서원을 이행함, 마지막 3번째는 서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에서 서원 이행에 대한 한나의 결심에 남편 엘가나는 동의하며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고 말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려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도 사무엘은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서원한 바를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을 함께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에 한마음 한뜻으로 신실하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신실하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통해 우리 모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를 매 순간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감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목련교회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 교정기관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모두가 소원한 것을 기억함으로 그 소원을 이행하여 소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과 세계 열방 모두가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